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4번이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놀라운 걸 준비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나눔 그 이상의 가치였는데요. 우리가 나눔이라고 한다는 건 누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누니까 내가 기뻤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나눔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이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누군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쓰일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나보다 재정 많은 분들, 돈 많은 분들 더 잘하시잖아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많이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자의 재능과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정으로 하나님 나를 초청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감사함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는 반응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어떠한 재정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랍게 채워주시고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 큰 은혜의 한 중심이 나눔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삶을 도전하고요. 오늘은 그것을 뛰어넘는 크리스찬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그들에게 있어갖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면 항상 어떤 게 있냐면 그 얘기를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언가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것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들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복음을 전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굉장히 열심히 막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친구여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마천의 사기나 아니면 삼국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교훈이 있지 않냐. 그런 교훈을 보게 되면은 성공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혜롭게 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뽑아줄 수 있지 않냐라고, 뽑아서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해서 뭐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노하우들이 성경에도 다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원픽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 그 핵심이 완전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자잘자잘이야. 그럼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원래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거든. 나 죄 안 짓는데라고 생각하잖아.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갖고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누군가가 시기하게 되고 나 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생각하고 뭔가 불만을 갖고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거든. 우리 내일도 또 질 거고 어제도 졌고 계속 진단 말이야. 절대 깨끗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마다 염소나 양에다가 잡아와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손을 대고 나서 내 죄를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잡고 그 다음에 뼈를 쪼개고 그 다음에 뜯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피를 쏟고 그리고 나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해도 수십만 마리를 해도 답이 안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는데 그 인간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 죄를 다 덮었을 거 아니야. 깨끗해야 되니까. 3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한 번에 수십억 명의 죄를 한 방에 뒤집어 쓰고 그 양과 염소를 대신해 갖고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해 주려고 그분이 죽으신 거야.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갖고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우리 그분 때문에 깨끗게 됐고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이게 원탑픽이야. 이게 하나가 원픽이고 나머지 다 부수적이야. 그래서 이거를 믿냐 안 믿냐가 이 성경에선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 다 뽑아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걸 어떻게 믿게 된 거야?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 이게 믿어진 게 엄청난 은혜구나.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전하기 전에 이 친구가 그 말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내가 뭘 했을까? 보통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안 듣잖아요. 그걸 믿어 보통 이러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방법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말할 수 있을까?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손해보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겨야 돼요. 무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인간적으로 일단 괜찮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사람적으로 친숙한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참 좋아지고 있을 때 편안해야 그런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있으면서 보니까는 남들처럼 똑같이 다 하려고 하면은 그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무언가 힘든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원래 이 일은 얘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더 하고 그런 직장이 사실 없거든요. 이 프로젝트 내가 더 빡센데 내가 맡는다고 하고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 말을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인보다 회사가 크거나 돈이 많은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면 네가 뭘 알아.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무언가 말해도 네가 뭘 알아. 나이에 대한 것도 있는 것처럼 재산에 대한 것도 있고 가수로 따지면 경력에 대한 것도 있고 무언가 얘기를 해주려고 그럴 때 안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꿈꿔서 그것이 본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면요. 남들이 내 말을 집중하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열려서 듣게 되더라고요. 이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무언가 잘 되고자 함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이런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을 통해 비춰지고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국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발버둥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하기 싫은 걸 우리가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왜? 그래야지 들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제가 돈이 없었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듣더라고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돈이 많아진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데 다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전보다 말을 더 잘하나 보다. 성경적 논리가 더 많이 쌓였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영향력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결론은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소위 말한 이건 세상적 가치에 맞아 안 맞아 이런 얘기 당연히, 그러나 그 세상적 가치를 갖다가 이루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 어떤 거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근데 만약 그 가치를 다 이룬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되게 방탕하게 살아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본분과 원하심에 맞지 않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이것을 향한 목적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땅땅 두들겨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제 인생에서 돈이 많아지고, 이거는 오해해서 해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아지고 전도한 사람의 수가 평생 전도한 사람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게 옳은 건가요?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영향력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과연 있는가? 그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것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 제가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보게 되면요.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장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고요. 학생으로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학생들은요. 공부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도 돼요? 일단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도 똑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리면서도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학생이 저한테 물어볼 때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기도해 봤어요. 근데 마음에 검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선생님은 크리스찬이니까 선생님이 수련회 가도 된다 그러면 나는 공부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친구한테 일률적인 편지 3장을 써놓고 다 복붙을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그게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수련회를 가면 성적이 떨어진다. 공부를 더 안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 시간만큼 공부를 못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면 네가 그들보다 더 많이 남은 시간 동안 하지 않는 이상 더 떨어지겠다.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수련회를 가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손해보더라도 갑니다 라고 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요.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금요 철야 예배 가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거든요. 할 거 다 하고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2배 해야 돼요. 왜? 그거 다 가고 이거 하고 뭐 회사 예배 드리고 묵상하고 하려면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삶이거든요. 왜? 같은 연봉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자체가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닌 거거든요. 그 길을 택해야지 우리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믿지 않는 직장인과 똑같은 삶을 선택해요. 똑같은 삶은 어떤 거냐면 그들이 쉴 때 우리도 같이 쉬고 싶어 해요. 그들이 놀 때 우리도 같이 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회 다니고 교회 활동 똑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싶냐? 똑같은 걸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은요, 내가 날마다 손해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는 이 금요예배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놓고 나서 내가 참여합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크리스찬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나를 따라오는 길은 넓은 길이나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사업가로서 마찬가지거든요. 왠 줄 아세요? 사업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려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일반인과 같은 도덕적 잣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언가 하나를 만들더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또 기도해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갖다 기도해도 보면은 선택의 범주가 절대 늘지 않고 줄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잣대로 결정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에 대한 기준을 그걸 다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받는 삶은 남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바라는 거 우리도 바라는 거 괜찮지만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손해볼 각오가 없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거, 그 삶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무언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것이 내 안에 내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맞지 않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이가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영향력이 생기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나는 영향력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돈이 생기면 기부하겠습니다하고 똑같다는 거죠. 저는 딱 앉는 순간부터 어느 타이밍에 복음을 전할까 늘 이것만 보고 있어요. 어느 타이밍인가 드디어 때가 왔다. 그 타이밍만 보고 있어요. 계속요. 예.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세요? 얘기할 때요? 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걸 물어보냐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된 거야? 일단 거기부터 어떻게 성공한 거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다들 그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고요. 근데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반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기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이 말씀을 100% 믿고 따랐거든.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보통 시작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노래 잘하게 된 거예요? 예. 그 방법을 얘기할 때 세상적인 스킬을 말하고 싶은 건 저는 별로 별로 그거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붙여요 뒤에다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순간부터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영향력이 생기면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하지만은 정작 지금 못하면 그땐 더 어렵거든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겠습니다. 기부하겠습니다. 지금 못하면 더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순간부터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성공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똑같이 매달리고 달렸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놓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정말 크리스찬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듣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낯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발버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모든 강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패널분들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명강의를 해주시고 너무 이제 집중해서 듣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완전 이게 푹 빠져서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의장님 만약에 지금 뭐 물건 팔면은 재산 다 털어서 완전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들으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를 한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음악을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가정도 있고 아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경제적인 것도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초심을 좀 잃은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반성을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이미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네. 충분히 마음 열려서 들을 수 있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정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도 정말 은혜로운 정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느낌으로 아멘 아멘 막 속을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으로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조금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왔잖아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두만강을 건널 때도 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막 사격을 했지만 총을 맞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태국에 갔을 때도 난민 수용소로 보내진 게 아니라 교회로 갔다가 교회 도움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동행해 주시고 같이 오신다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지금 너무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지금은 감히 제가 좀 적응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이 남아있는 탈북민 3만 명의 어려운 부분이나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내 시간을 할애했는가를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렵니다. 단톡을 열어가지고 니움을 사더라도 좀 다른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진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너희들의 팬이 있다고 하던 거예요. 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 어떻게 선택할까요 하다가 저희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 듣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에서 한 공간에서 만나는 시간을 갖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웰컴 투 20라고 해서 20대가 된 너희를 환영해라고 해서 저희가 코엑스 강당을 빌렸어요. 믿음으로. 근데 코엑스 오디토리움이 한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데 네. 1,000명이 넘어서 바닥까지 앉은 거예요. 와. 저를 그냥 수능이 끝났는데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정말 보러 온 거구나. 그래서 첫 강의는 어떻게 재정 관리해야 되는지, 둘째 강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세 번째 강의는 대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강의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빔을 다 끄고 저한테 핀 조명이 들어오고 음악이 깔렸는데 제가 그때 이제 드디어 전도할 타이밍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한 1,000명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한 95%였더라고요. 학생들이. 거기 안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대학도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수능 점수도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더더욱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마다 그게 실패라고 생각되지 않았어. 나는 선생님도 원하는 대로 되지 다 않았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향해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동반자가 있었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제 웅성웅성거려요. 조쌤 전도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돈을 내고 믿는 분도 아니고 너네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사람이 한 거지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그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갖고 간다고 한다면 함께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너네가 원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때 안 되는 순간들이 계속 올 건데 그때마다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내 삶을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걸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오늘 내가 너네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그날 1000명 앞에서 그걸 한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앞에서. 그랬는데 저한테 편지가 오더라고요. 저 굉장히 떨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뭔가 잘못되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했어요. 끝나고 나서 편지가 왔는데 5살 때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 주에 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그게 많았는데 그게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저 이번 주에 저는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존쌤의 설교가 더 좋았습니다. 막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고 그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관계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현재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여시고도 남을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든 여러분과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있는데요. 절대로 순간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좌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